우리 하나님께서 저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모든 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시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요, 롯에게 그 가족들에게 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 특히 예비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지요. 자, 이 모습을 보며 우리 지난주에 뭐라 얘기하였습니까? 롯이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모세가 50명이면 되겠습니까? 의인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숫자를 적게 가면서 롯이 그만큼 영향력을 못 미쳤을까? 롯이 그만큼 전도하지 못하였을까? 그 인원의 수가 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니 롯이 그렇게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정적일 그때에 전도할 때 그 말에 힘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잘 믿어 나가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욕하며 살고 뭐하며 살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심판 날이 다가온 것 같으니까 전도하고 나간다 하니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변하는 삶으로 늘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그 삶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쓰임받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것인데 16절에 보니 롯과 그 가족은 지체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을 떠나기에 주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이 죄악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지만 롯은요, 이 소돔에 대한 미련, 이 애착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구원에 있었지만 롯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화려한 세상, 그 문화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이중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여기에 양다리를 걸쳐 나가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좋은데,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다면 세상의 미련,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롯과 가족은요, 모두 지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이 천사들이 끌어당깁니다. 나가야 된다라고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였지만 그냥 잡아 끌어낸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선 막 끌어당긴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는요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 가운데에 성도의 견인 보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구원의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이제 손 놓겠습니다, 나 세상 좋아요 라고 그렇게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사랑이 바로 롯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천사들이요 이렇게 너희는 이제 빨리 도망가라, 빨리 저 산으로 가라 라고 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소돔의 문화 그리고 재물, 쾌락, 너희가 즐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너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오직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26절에 보니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향하여 뒤를 보다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사해 근처에 있었습니다.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소금이 많아서 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땅에는 염분과 유황의 농도가 높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것을 먹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아담에게, 자기의 남편에게 이것을 먹어보라 하니 이 아담이 이것을 보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주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 가운데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이런 대형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의 화려함, 쾌락, 이러한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이제 세상의 죄악에서, 그 타락에서, 그 죄악 가운데 나온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니 소금 기둥처럼 세상 속에 마비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하고 세상적인 영향력,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없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하죠. 우리 저번에 새벽 예배 때도 찬양 한번 하였는데,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이 세상에 우리는
정들 수 없는 존재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요, 내 집은 어디라고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주소지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좋은 것들 결국에 심판 때가 오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매일 하루하루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과 20절에 보니까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앞에 있는 성읍까지만 가겠습니다. 저기에 가겠으니 저기에 가서 내가 쉬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에 달려 있는데 지금 산이 문제입니까? 어디든지 빨리 가야죠.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에 가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가면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 이 롯이라는 인물은요, 정말로 아주 간신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며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지금 이 소원도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 내가 저 성읍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빨리 저기로 도망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은 성읍이었는지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모든 지역을 멸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롯 때문에 그 소알에 거하여서 거 숨어 있는 그 지역, 요 소알만 빼고 이제 그 주변을 다 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 성읍으로 피했을 때에 해가 뜨고 심판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땅의 지반이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사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염분도 많았고 유황의 농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만나니 유황불이 되고 유황의 그 연기가 막 피어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죠. 심판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땅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미엄 땅입니다. 몇 배가 오르고 아주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극악무도한 죄악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은 그냥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에도 또 언젠가는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그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9절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자의 기도. 여러분, 물론 중보자에게 우리가 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중요하죠. 중보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사정,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기도하며 중보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보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 하나님, 주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롯이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그 믿음 없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나오라 나오라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롯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멸망의 심판의 자리를 피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의 이야기는요, 그냥 몇천 년 전에 자연재해로 일어났던 그 멸망의 이야기,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또 주님의 심판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의 기회, 구원의 때를 주시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 전도사, 그리고 목사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때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전도해요? 내가 왜 구원하는데 그렇게 내가 사용합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받았다라고 몇 번 강조했지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전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우리 연동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집착하지 말고 가정과 이웃과 지역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부흥의 원년이 되고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